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먼저 본문을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한 가정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그냥 질병이 아니라 이 간질이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한 사람이 여러분 아파도 그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오늘 이 사람은요, 이런 그 아들이 간질이라는 병을 통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미 읽어서 알지만 이런 고통의 가정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고 치료받아서 절망의 가정, 정말 눈물의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렇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는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의 원인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저 간질이네, 의학적인 간질은 병원 가야지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많이 있는 또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 가야 될 이 부분을 시간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자, 우리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좀 나누기 원해요.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따지면 목사님에게 데리고 온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12명만 딱 택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그 이상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잘 듣고 또 기도도 같이 열심히 하는 주님과 참 오랜 시간 가까이 있는 주님에게서 특별한 훈련과 지도를 받는 의사로 따지면 인턴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의 많은 지시와 지도를 받는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치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그렇지, 주의 종들도 못할 수 있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이 이게 못한 이런 상황이 좀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좀 많은 실망도 되고, 내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에게, 그래도 좀 기도한다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에게 가서 기도받고 좀 고침받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더 마음은 상처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었을 때에 주의 제자들도 못 고쳐가지고 주님 예수님께 왔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이 원인을 믿음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뒤틀려 있다는 거죠. 이 세대가 뭔가 이게 뒤틀렸다는 건 잘못된 거죠. 악한 마귀와 세상에 의하여 뒤틀려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역사될 수 없다.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적이 응답이 도달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뒤틀려 있는 세대입니까? 뒤틀려 있는 가정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져 가고 정말 올바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내가 여기서 그렇게 고쳐주고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바꿔 말하면 이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가 참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주님이 막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기까지 막 오셔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좀 해결해봐. 너 이미 주님의 진리를 알잖아. 너 믿음 있잖아. 네가 이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냐? 아니, 함께 있으면 좋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막 찾아오셔서 뭔가를 막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좀 스스로 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문제만 있으면 막 부모님을 이렇게 찾는데, 이제 성숙하면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습성을 이렇게 길러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냐? 나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데려와라. 할 수 없으니까 이번은 해줄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요구를 볼 수 있고요. 18절입니다. 자, 그를 데려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죠? 청진기를 대셨나요? MRI 찍었나요? 혈액 검사를 해봤나요? 그건 의사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자마자 뭔가를 보셨는지 그 아이를 향해 막 꾸짖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아이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꾸짖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막 꾸짖으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다고 꾸짖지? 보니까 꾸짖으니까 나가는 놈이 있어. 뭐죠?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신기한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간질이라는 의학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병이 있는데 왜 병원으로 안 찾아가고 이걸 예수님께로 찾아왔을까라는 부분과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아이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막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가고 아이가 그때는 뭐요? 귀신이 나간 후로부터 아이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일반적인 병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든 자가 고쳐졌다는 기록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의 어떤 문제는 악한 귀신이 그로 하여금 간질을 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간질을 다 귀신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사람의 문제는 이 귀신이 그를 간질하게 하고 발작하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 어떻게 간단히 되지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믿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믿음이 참 천차만별인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겨자씨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겨자씨가 어떻게 거죠?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저는 안경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보여야 볼 수 있을 만큼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이거를 좀 우리나라식으로 좀 표현하면, 야, 너의 믿음이 눈곱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인데요, 이런 거죠. 야, 휘발유 한 방울만 있어도 불붙어. 휘발유가 없으니까 안 붙은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이 일하실 만한 참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을 일하시게 할 참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눈곱만큼도 없으니 주님이 역사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씨입니다. 이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1년에 1m씩 자라는 놀라운 생명력이 강한 씨가 겨자씨예요. 그러므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는 이 의미는 뭔가 믿음의 이 종자가 특별해야 한다, 생명력이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이 되어야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다. 뭔가 믿음의 종자가 정말 주님이 일할 만한 믿음의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귀신이 떠나가는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고침받고 새로워진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유교에서 말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유교는 귀신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황천길을 못 가서 떠돌아다니는 거,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은 조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죠.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떠돌아다니 못 돌아다녀서 49제를 지내서 달래줘야지, 안 달래주면 귀신 돼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적 귀신은
바로 여러분 루시퍼를 따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요? 인간을 괴롭힐 사명을 가지고 루시퍼의 하단을 받아서 인간들을 병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만드는 이 역사, 성경은요 이 귀신에 의하여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리를 꼬부라지게 하니 귀신아 예수님으로 나가라고, 어떤 데는 귀 먹고 벙어리 먹게 하니 이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의 매칭녀가 풀려지는 이런 역사도 있고요.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외로 이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우리 인생을 많이 어렵게 하는데,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이런 놀라운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일을 행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하여튼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여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쳐졌잖아요. 그럼 왜 해결됐을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주님께 고침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얼마든지 병원 찾고 의원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게 이제 또 주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접근 방식이 이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고 이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믿음으로 접근했다고 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출발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믿음으로 치료받은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병원 찾아가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랜 자들이 정말 그들이 고침을 받고 해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아까 간질이라고 하는 문제였다고 했습니다만, 이 간질하는 문제 대부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약국을 가고 병원을 가고 한 의사를 찾아가고 뭔가 운동이라는 요법을 가지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했다는 말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 말은 모든 것을 조금만 보면 저 귀신 역사야, 조금만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과도하게 영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 고침받은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수 수많은 부분들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랠 때 여러분 고침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들은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주의 종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힘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는 게 이유가 있지, 남편이 문제든지 아내가 문제든지 씨가 문제든지 뭔가 유전적인 문제가 있겠지 하고 이것을 병원을 찾아가 보고 좋은 약을 먹어보고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참 지혜로웠던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수단으로 몸부림을 치며 자기가 남편이 나를 잘해주니 나는 분이나와 같지 않고 남편이 나를 잘해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뭐 인생 뭐 있나 다 그런 거지 뭐 만족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려고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아들을 달라고 계속 믿음으로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문제를 주님께 고침받으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아랬다고 다 한 번에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도 한 번에 다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자에게 맡기죠.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제자들도 뭐 우리 따지면 특진하는 뭐 의사 선생님 없어도 그 다른 분이라도 뭐 의사 선생님 다 잘하겠지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목사님들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는 주의 종들도 못할 때가 있는데 야 주의 종 기도하는 주의 종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내리자인 주의 종도 못하는데 나는 기도도 못하고 에휴 주의 종도 안 되는데 뭐 더 하나 많아지 뭐 이럴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사람으로 해결받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해결받은 거죠. 때로는요 목회자가 못할 때도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은사 받았다는 주의 종들에게 다 안수 받았는데 내 딸이 내 자녀가 고침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안 되나 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 가져 나와서 결국에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치료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의 종도 목사도 믿던 목사도 못했다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응답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직접 주님을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만남으로 고쳐주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또 주의 종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없고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요구를 다 만족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주의 종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 종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의 종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주의 종을 만나러 교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때 사실은 주의 종을 통해 해결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값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주의 종이 축복 기도 받지. 거기까지는 믿음으로 한번 받아봐. 근데 주의 종이 기도해도 안 돼. 거기서 포기해버려. 에휴 주의 종도 안 되는데 뭐 나가 되겠어.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다 아래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자들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평생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도 못 고쳤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아이를 데려와라 하시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보시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하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 뭐랍니까?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그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다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강단에 목회자가 다 해결 못해도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회자 찾아다니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강단에 목회자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전에 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 목사님이 못해도 괜찮아. 때로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고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내가 기도하고 직접 믿음으로 매달릴 때 나를 직접 만나주시면서 고치시려고 하는지도 몰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안 되거든 까짓 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매달려서 여러분 고침받는 그런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제자들이 뭐 잘하네 못하네 뭐 핀잔하고 여러분 그의 무능을 비판할 이유보다 고침받는 게 우선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러면 뭐 주의 종이 못한다고 그냥 못하는 거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럼 원인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불가능한 이런 부분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정말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단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요, 이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만큼 가는 거 말고 불신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숙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만 주시겠다고 제안해 놓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권세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원인을 찾으면서 이 제자들의 원인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 돼서 지금은 내 삶 속에 문제될 게 없고 여러분 눈물 흘릴 만한 아픔이 없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오늘 간질의 자녀를 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벌어지면 아무것도 못한 채 발만 덩덩거리고 눈물 흘리고 삶의 절망에 빠져서 살고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녀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이 숙제를 알고 숙제를 해결해가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그래, 주여!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도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보는 역사가 기가 막힌,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 할 수 없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주어져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뛰겠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봤더니 이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리해 보는 거죠.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일하시게 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숙제라고 했어요. 목회자도요, 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때로는 나를 통해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또 안 돼요. 이게 이 놀라운 오늘 이 숙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않고 산 믿음 되도록, 우리 믿음이 사람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참 믿음을 우리는 겨냥하고 이것을 숙제로 삼아서 주님, 내가 주님 볼 때 그렇지, 네가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나는 교회 20년 다녔는데 왜 안 되죠? 나 권사인데 왜 안 되죠? 내가 죽은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원인이 뭐죠? 우리는 빨리 이것들을 찾아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주님 따라서 같이 기도도 했어요. 주님이 이적 행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되는 거 아니고, 직분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뜨거운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다윗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원인이 뭐냐, 믿음 없구나, 이렇게 믿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믿음 말고 남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믿음 나도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 갖고 주님이 일하지 않더라고요. 그 믿음 갖고 불가능에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귀양이 믿음을 가질 바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을 갖자. 여기에 초점을 걸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일하시게 할 믿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될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 나는요 믿습니다 하는데 너는 믿지 나는 너 못 믿어, 이럴 수 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섭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지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믿는 구석이 있죠. 근데 다윗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준다는 자신할 수 있는 그 속에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 다윗이 주님 앞에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살아있는 산 믿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거지. 그냥 여러분 객기를 가지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어보자,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요 믿음에서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내 믿음으로, 교리의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가 깊어지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참 믿음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진실해질 때, 정직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정말 주님을 일하시게 할 참 믿음 얻기 위해서, 이게 쉽게 하루 이틀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숙제로 우리 모두 삼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할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패역한 세대가 문제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패역한 세대는
삐뚤어지고 뒤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가 오염되고 뭔가에 전염되고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붙들려서 그 마음가짐이나 그 생각이나 그 중심이 삐뚤어지고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보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와서 천사들을 범하려고 할 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셋이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내 딸들을 성관계해라. 그러니 이 사람들을 놔줘라. 그게 정말 옳은 대답일까? 옳은 대답일까요? 사실은 이랬어요. 만약에 모세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무슨 소리냐,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된다, 이건 죄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죠. 근데 롯이 왜 자기 딸을 강간하도록 내버려 줍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살면서,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 자기도 그 쇠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는 나름대로 진실하게 믿음 있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나도 모르게 이 세대가 삐뚤어지고 뒤틀려져 있는 세대에 전염되고 오염되어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역사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과 중심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세대, 믿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가 되셔서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 시절에 많은 사람은 다 여러분 뒤틀려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법궤 메고 나가도 안 돼. 그런데요, 엘리야는 올바른 세대로 세워져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앞에서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너의 모습과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을 보니 사실 불신자와 다를 게 별로 없더라 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기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숙제가 뭡니까? 주여, 내가 올바른 세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관도 생각도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 우리의 생각도 세속화가 되고, 내 마음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아니라, 야, 그치, 너는 의인의 간구지. 우리 한번 앞서 몇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의인의 간구가 됩시다. 시작. 야고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으로 사는 거 어렵죠. 근데 의인으로 살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틀려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본받는 삶입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서 뭐를 본받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본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많이 본받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본받고 말씀을 본받고 구별된 자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할 때 역사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법궤 메고 가도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포기한 상태인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우상부터 버리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았던 것들을 뒤집어 엎는데 올바른 세대로 바꿔야 돼. 첫째, 우상부터 버리고 와. 우상 버렸다고 다 되냐? 아니요, 그게 시작이래요. 그들이 막 미스바에 모이래. 귀찮아 죽겠는데 모이래. 바빠 죽겠는데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미스바에 모이더니 금식하래. 짜증나. 금식하죠. 막 부르짖으래요. 주여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회개를 막 시키네. 짜증나죠. 근데 짜증나도 변화되는 세대가 되기 위하여, 정말 안 좋게 뭔가 뒤틀려 있는 세대의 도끼를 빼내기 위해서, 말씀을 본받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막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이죠.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해도,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본받는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세대의 마음이 올바른 세대로 변화되어지니까요. 문제가 만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했더니요, 이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냐 못 되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제가 뭡니까? 주님,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본받고 있어요. 세상 쫓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주님, 그래서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희미해졌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영상에 준비됐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도 좀 두 번째 거로 좀 올려놨는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본문의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8절 29절, 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의 부재라고요? 기도의 부재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흉내는 냈는데 간질의 귀신을 몰아낼 만한 기도의 영적인 분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숙제가 뭡니까?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수많은 저주와 문제를 해결할 만큼 하나님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삶에도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여러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귀신이 역사에서 고난을 갖다 준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면, 그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고 병원 찾고 약국 갔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은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알아서는 아니지만 영적이신 주님께 나와서 해결할 때 영적인 주님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므로 해결돼서 이 문제가 싹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겸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때로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목사인데요, 믿음 없어요. 설교하면서도 때로는요, 하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주님이 역사에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나의 목사지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주님의 역사로 일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내가 믿음 없는 걸 다 까발겨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했더니 믿음이 부족한데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믿음이 부족하거든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능했던 제자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무능해서 문제야, 한국교회 목사들이 문제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난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 없죠. 근데요, 신기한 건 이 제자들이 여기서는 무능했는데 뒤에 가서는 무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때는 부족했지만 다음에는 놀랍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능했었는데, 무능한 이유는 얘기겠죠.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그 다음에 기도의 부재다. 이거 세 가지였는데 그들이 언제 그러면 능력 있게 변했냐? 이야, 정말 놀랍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랍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요, 이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까 드렸던 말씀과 좀 연결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일하실 그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한 걸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기 힘든데 그들이 부족하지만, 믿음 없지만, 무능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들이 아까 믿음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과 뜻을 같이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부터 믿음 없는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꿉니다. 주님 명령에 뭐 믿어지든 안 믿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무능한 근육이 능력 있는 저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뭐 되네 안 되네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여러분 믿음을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응답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신이 들어서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일단 나를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둘 수 있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어린아이처럼 막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순종의 믿음을 일단 순종의 믿음부터 일단 순종부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하면서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할 때 여러분 피곤하다고 졸립다고 졸고 있고 그런 기도하는 거는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로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요. 기도가 부재됐다고 했는데 열흘 동안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 부재가 있었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나로 바꿔서 갔더니 걔가 여러분 놀라운 정말 능력의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고 외쳐봅시다. 나도, 다시 한번 나도 기도하리라. 정말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 욕심 많았던 그들, 사심에 의해서 내가 먼저가 될 거라고 싸움박질했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돼서 여러분 옛날에 그 욕심투성이고 여러분 이기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타적인 사랑,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이것이 뭡니까? 올바른 세대가 된 거죠. 올바른 세대는 성령으로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아멘. 아멘. 여기 지금도 보면 예배 드리면 아멘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조차의 마음이 변화되기 바라고. 정말 이거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가 뭐예요? 불가능한 이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눈물 나게 하는 이런 여러분 저주와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이 숙제가 안 된 이유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인데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패역한 세대가 은혜의 세대, 예수의 세대, 말씀을 본받는 올바른 세대가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없어도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걸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라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입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이 숙제를 다시 한번 참 믿음을 걷기 위해 힘쓰고 기도의 부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단 나를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받아야 내가 변화되니까 이 패역하고 뒤틀리고 여러분 쇠속화된 나의 근성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올바른 세대로 확 변화돼서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야,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대단해 라고 할 만큼 내가 변화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나타날 것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숙제로 삼고 하루아침에 금방 오늘 기도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숙제로 삼고 이렇게 만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훗날에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로 다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